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나오게 하신 다음에 친히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가라고 하셨다면 아마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밀하게 앞길을 계획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여기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두 갈래의 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고 또 하나는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북쪽 방향이고 홍해의 광야길은 동쪽 방향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남쪽에 있고 가나안 땅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북쪽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북쪽 길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이 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불과 4일 정도밖에 걸리지 아니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18왕조가 북박 정책의 일환으로 이 길을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이 길도 아주 잘 닦여 있는 길이었습니다. 반면 이 동쪽의 광야길은 북쪽 길에 비해 거리가 6배나 더 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쪽의 광야길은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길이 거칠고 험하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이 아닌 더 멀고 또 길도 훨씬 더 안 좋은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당시 블레셋 족속은 이미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강력한 어떤 그런 문화 또 강력한 이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전쟁의 경험도 없었고 조직도 정비되어 있지 않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부딪히게 되어지면 보나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딪히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우리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먼 길로 그들과 부딪히지 아니하는 먼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지름길이 아닌 먼 길로 자기들을 인도하냐고 하면서 아마 불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렇겠죠. 인간의 어떤 단순한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길로 또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먼 길로 험하고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라고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관건은 뭡니까? 지름길이냐 아니면 돌아가는 길이냐가 아니라 진짜 관건은 어느 길로 가야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까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까지 무사히 가는 게 어찌 보면 목적인 거죠. 아무리 지름길이 빠르고 도로 상태가 좋아도 중간에 이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지름길이 오히려 어찌 보면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안전한 길이었던 것이죠. 비록 광야의 길이었지만 험악한 길이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길도 험하고 또 음식이나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에서 그들은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 틈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시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인 면에서 볼 때 이 홍해의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의 장소이요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후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은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면도 목격하였고 십계명 돌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율법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회막을 세우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제사에 필요한 모든 성전 기구들을 만들게 되었고 그 11개월 5일 동안 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광야 길을 걷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내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광야길은 거리도 멀고 길도 험하고 또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탄한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런 평탄한 길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평탄한 길이 오히려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윗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합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십수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왜 자신들에게 그렇게 힘든 길을 허락하시는지 아마도 그 당시에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셨고 나중에는 더 높은 자리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유익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지금의 길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그 길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훈련도 받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안전한 길로 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